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이 발레를 하는데 발레리나 없이, 그러니까 무용수 없이 발레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초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천사다, 이렇게 호평을 받았던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소련이 낳았던 안나 파블로바라고 하는 발레리나가 영국에 초청되어서 그 영국에 큰 무대가 있는 아폴로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연 제목이 백조의 죽음입니다. 근데 안나 파블로바가 공연 이틀 전에 급성폐렴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주최 측은 고민하다가 안나 파블로바 없이 공연을 진행하자. 표를 산 사람들이 극장에 몰려들었고 드디어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시작되고 막이 쫙 올라갔습니다. 조명은 음악을 따라서 춤을 추고 관중들은 숨을 죽이며 그 음악의 선율과 조명 속에서 이 파블로바의 율동을 연상하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지켜봤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한 거예요. 안나 파블로바는 그를 사랑하는 팬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안나 파블로바 같이 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이 어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탁 닫아놓고 걸어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가지 소원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오늘 이 3가지 소원을 여러분들도 듣고 예수님의 소원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예수님께서 나의 평강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공동 번역에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그 어느 게 맞느냐? 다 맞아요. 이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헬라어를 보면 에이레네로 평강이, 그 에이레네가 3가지 번역이 나옵니다. 평강, 평화, 평안. 영어로 번역한 것은 피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3개가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끼치는데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4가지 4P, 영어로 4P를 얻는다는데 Peace, Pardon, Purpose, Power. 하늘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이 넘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죄와 세상을, 마귀를,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자에게 하늘의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석학인 화이트 헤드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왔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흥분을 한 거예요. 3개의 석학이 자기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그 다음 나가면서 다음 주일도 교회에 오겠느냐 하니까 이 화이트 헤드가 다음 주일도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 이 3개의 석학이 알아듣기 위해서 어렵게 설교를 철학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은 안 보고 철학 서적을 보고 과학 서적을 사서 읽어보고 설교를 변정론적, 사변적, 철학적으로 막 해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은 막 어려워 죽겠어요. 그 한 사람 화이트 헤드를 위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당회장실에 화이트 헤드 박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요. 그리고 또 내 설교 가운데 뭐 이렇게 감동이 된 부분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통해서 감동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할머니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눈 오는 날 외출을 했는데 할머니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걸 구사일생으로 주위에 사람도 없고 화이트 헤드 박사가 그걸 끙끙거리며 끌어냈는데 할머니가 이제 건전했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할머니가 그렇게 얼굴에 평화가 넘치는 얼굴을 하고 나지막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지금 곧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화롭고 찬송을 부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나 지금 천국에 가는 거야.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충격이에요. 이 화이트 헤드 박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할머니에게 저 환한 미소가, 저 평화가, 저 기쁨이 뭘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전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 이 감격, 이 평화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을 보여줍니다. 못자국. 그리고 옷자락을 덜치고 그의 창자국, 예수님 옆구리에 찢어진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십자가를 통과한 속죄의 평강이요,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요, 십자가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는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거리, 근심거리, 위협거리, 두려움과 불안의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평화는 그 환난의 파도 한복판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평강을 사도 바울이 누리니까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쭉쭉 비가 내리면요, 비행기 안에 앉아가지고 너도 우울 나도 우울입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조조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데 비행기가 쭉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제는 사인이 옵니다. 안전벨트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창문을 열면 그게 햇빛이 쨍하게 비치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막 소낙비가 쏟아내렸는데 이게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비 한 방울 없고 바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눈부신 태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라진 태양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 비바람 몰아치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벌써 구름 위로 올라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그 승리의 삶을, 그 평화를 이 땅에 끌어내려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도 억울하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바로 구름 위에 올라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하고 악하고 엄난한 세상이라 해도 주님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 이기는 능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죄악도 이길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2003년 2월 18일 오전 10시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구 서부교회 다니는 석태순 집사님의 남편 김창재 집사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김창재 집사님 나이가 69살입니다. 김창재 집사님은 교회, 서부교회에서 중보기도 한다, 기도회 참석하러 지하철 타고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그 아비교 안에 생지옥, 불바다 속에서 문은 닫히고 안에서 사람들이 다 타 죽잖아요. 그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매캐한 검은 연기가 막 기침이 계속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살 수 없구나. 그때 김창재 집사님이 아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서 여보, 나 지금 하늘나라 간다. 나 하늘나라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끝입니다. 사체를 확인 위해 급히 달려온 유가족들과 담임 목사님, 그 모습을 보니까 김창재 집사님이 성경책을 꼭 품에 안고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끌려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준비된 죽음이요, 맞이하는 죽음.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죽든 맞이하는 죽음,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환영하는 죽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이 죽음의 문을 삐그덕 열면 황금길이 나타난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나는 천국 간다. 여보, 천국에서 만나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새 생명을 갖고 삽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이 패역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의롭게 살고 빛된 삶을 살고 진리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라 하시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안고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두 번째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낸다는 것이 누가 누구를 보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뜻이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는 누가?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를 보내듯이 오늘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불러셨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모세를 애굽 땅에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으로 가라. 내가 책임지겠다. 사명의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미국에 왔는가? 왜 나를 이 미국에서도 또 캘리포니아에 보내셨는가? 이 문제 많은 캘리포니아 땅에 하나님 보내셨나 말이에요. 왜 내게 또 직장에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도록 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조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미국 50개의 주 중에 캘리포니아로 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요새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게 SB4의 탈북자, 북송 금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미국 땅에 이 캘리포니아에 보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식을 갖고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즐겨야지. 기쁘게 생각해야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빛된 삶을 살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만 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예. 나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내주시니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새롭게 하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빛된 삶을 살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라고 보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갖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갖게 하며 기도 생활을 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복음 전할 힘도 찬송할 힘도 기도할 힘도 상실한 거예요. 왜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할 힘도 찬송할 힘도 복음 전할 힘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순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기쁨이,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가슴을 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조국을 위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동성애 교육 반대 서명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 땅의 거룩성을 지키게 하시고 탈북자들의 북송을 막도록 긍휼의 가슴을 안고 막 외치게 만들고, 이 모두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4.29 폭동 같은 재앙이 다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민족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설득해야 하고, 특히 흑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한 사역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치노의 교도소에 140명의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들이 그날 제 설교에 예수님 영접하고 눈물로 영접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교도소 선교하시는 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오늘 큰일 하신 겁니다. 박 목사님, 여기 들어온 흑인들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억하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히스패닉들은 한국 가게에 있으면서 그냥 한 맺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담해보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오늘 눈물로 영접했으니 그들의 가슴에 칼과 총을 다 뺏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국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다. 이들이 출소되는 날 한국 교회와 손잡고 미국을 회복시키는데 큰일 할 겁니다. 저들이 변화되어서 그 안에서 통신으로 신학 공부해서 거기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세웠구나.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인종의 장벽을 초월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동성애 이 교육 반대 서명할 때 백인, 흑인, 히스패닉 모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거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베트남 사람까지 올도 옳은 일이다. 감동하고 그들이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8,000명 이상의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입니다.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동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3년 주일 아침의 일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우간다를 집권하고 있는 이디아민이라는 독재자는 굉장히 무서운 폭정을 행한 사람. 국민들이 그 밑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갑니다. 우간다 최대의 교회 목사인 이 케파 셈판기 목사님은 7,000명 앞에서 주일 설교를 합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불의를 향하는 그냥 민족 앞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자우처럼 외치고 내려갔는데 그가 당회장실로 설교 후에 갈 때 그 뒤를 5명의 괴한이 따라갑니다. 당회장실에 들어가자 이들이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바로 셈판기 목사님의 이 머리에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셈판기 목사님은 언제나 암살의 위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쳤습니다. 의를 외친 그런 정의감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권총을 들이댔는데 이들은 비밀 경찰로 정부 반대자를 암살하라는 암살대원으로 바로 이디아민 대통령이 보낸 거예요. 셈판기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들 위해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2분만 주시겠습니까? 암살 대장이 지휘관이 동의했습니다. 셈판기 목사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간다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대통령 이디아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상관의 명에 의해 죄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암살 지휘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목사님, 저희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다가다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저희들이 왔을 때 목사님은 이 자리에 없었던 걸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총을 넣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여 권총을 뺏어버린 거지요. 케파 셈판기 목사님은 이 간증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모든 미움도 이겨냅니다. 대적자의 손에 권총도 뺏어버립니다. 누가 이 소망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같이 외칩니다. 그 우간다에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믿고 목사님 피하십시오. 암살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에게도 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내 조국을 위해 죽을 것이다. 작정한 셈판기 목사님 같은 사명자들에 의해 우간다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고백하며 죽기를 각오하는 사명자, 주의 종, 그런 목사님, 그런 성도를 통해 이 캘리포니아, 이 미국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보낸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승리로운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죄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권세를 준 게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죄 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가 전하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죄 사하는 권세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 받은 자에 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라. 우리 주님의 간절한 애끓는 호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냐? 아니죠.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신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성경 많이 읽어도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영의 힘을 받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십자가 칠 힘을 얻으려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미워하는 자도 사랑으로 품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 받아야, 이 성령 받아야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요, 뒤남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삶의 자리엔 주위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말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생명력 있고 매력 있는 사람, 죽어가는 할머니에게도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어떻게 죽어가면서 저렇게 환한 미소,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닥터가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을 받지 못한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몇 차례나 만나놓고도 나 고기 잡으러 가다 먹고 살아야지. 예수님 부활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예수님 부활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네. 난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 고기 잡으러 가느라. 빈배 타고 돌아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뜨겁게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폐잔병 같은 그들이 길거리를 쏟아져 나가며 부활의 증인이 되고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거룩성, 그 기독교의 야성이 바로 폭발적인 파워가 성령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오늘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도들처럼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크의 성문에 95개조 항을 걸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낙심하는 거예요. 교황의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하늘의 새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세가 이 루터를 목조아옵니다. 루터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낙심이 되어 주저앉아 있는데 금방이라도 이 불꽃이 다 꺼져버릴 것 같아요. 고개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힘차게 외치고 길거리를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외치고 그는 뛰어나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He is not here, but he has risen. 예수님 부활 무덤에 가보니까 그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감동은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늘 성경에 있던 얘기인데 성지순례하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무덤 들어갔다가 나오니 젖혀졌던 그 문에 기록된 것이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But he has risen. 그는 살아나셨다. 근데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성지순례 굳이 돈 들어간 그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림만 봐도 되고 사진 봐도 되고 드라마 그 비디오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사방에 막혔던 모든 문이 열리고 나약한 자신이 일어나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어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은 오셔서 오늘도 우리들이 작고 큰 나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속적인 능력을 주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로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